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만 서로 인사하고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1언더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언더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의의 집을 보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덕담과 격려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수많은 죄와 유혹 속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올바른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바르게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을 시작하며 저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과 영성이 더욱 맑아지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과 청결함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도 가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선한 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가 청결하고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픈 상처 부여안고 눈물로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양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히 어려운 데 싸우니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 붙들어 주시고 좀 더 높고 낮은 자세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충만을 주시옵고 갈급한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을 드릴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6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핵심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꼈던 제자 3명, 바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그 3사람을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가 되셨을 때도 그 3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죠.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위시한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를 했는데 유독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는 90세 이상 장수하다가 자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유독 이렇게 장수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로 추측을 할 따름인데, 요한이 장수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요한이 십자가 밑에 와 있을 때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바로 부탁을 했고, 요한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터키까지 피난을 가면서도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한다 라는 것인데, 바로 이 요한이 마리아에게 효도함으로써 그 복을 누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한이 오랫동안 장수한 것은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과 함께 순교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이미 순교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도망을 갔고,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바로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는데, 이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를 한 것이죠. 조선시대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찬탈했을 때 목숨을 걸고 반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를 사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반대는 했지만 죽지 않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간 요한도 넓은 의미에서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도 역시 순교자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의 나머지 삶은 이미 죽은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요한이 그렇게나 오래 살아남은 것은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에게 주어진 남은 사명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전체 66권을 볼 때 전에도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구약 성경, 이제도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개한 책은 사복음서와 서신서라고 하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요한이 쓴 5가지 성경책,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초점을 맞춰보면 요한복음은 과거에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요한 1, 2, 3서는 지금도 당신이 세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요한은 과거의 예수님, 현재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모두 다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돌보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고, 심지어 그들을 책망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천국 혼인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에 가장 부합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던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니까요, 제가 마태복음에 대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가 꼼꼼하게 읽는다고 읽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제대로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찾은 바로는 마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3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제가 찾은 바로는 8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더군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한복음에는 마태 13, 13번, 마가 8,
누가복음 18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5번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어.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야. 요한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은 본래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본래 요한의 어떤 행적을 쭉 따라가 보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지 투덜투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주님이 왕 되시면 나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사람 못에 대못을 받고 얼마나 사람 비난을 잘하는지. 하도 이 사람이 막 불평하고 막 앉으면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사람 마음을 막 그렇게 아프게 하고 하니까 그 별명을 짓기를 마가복음 3장 17절 보니까 그는 보아너게다. 보아너게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아들 기차 화통이다. 그렇게 그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늘 아끼고 보듬어 주셨죠.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니셨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 장면을 유심히 보면요. 그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식사를 했는데 그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팍에 오도록 이렇게 가슴팍에 오도록 그렇게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제자도 바로 요한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요한의 성격은 점점점 온순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가서 그는 나중에 이 별명이 붙게 되는데 기차화통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에서 이제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 요한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직접 드러내지를 않고요. 자기 이름이 나오는 곳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혹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3절, 19장 26절, 21장 7절, 21장 20절 전부 다 자기 이름 대신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 사랑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김혜자라는 분이에요. 참 겸손하고요. 늘 얼굴에 그냥 평안한 웃음을 짓고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소녀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 이분은 참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탑 이런 소리는 혹시 못 들을지 모르지만 참 선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 받았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말이 뭐냐? 우리나라의 초대 재무부 장관인 김용택 씨가 나의 아버지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자기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잘한다 딸아. 너 정말 잘한다. 그래 잘하고 있어. 난 널 사랑해. 꾸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가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생각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사랑해야지.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늘 꾸중 듣고 책망 듣고 너 문제야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하고 대화를 시작을 딱 하는데 그냥 앉으면 습관적으로 정죄하고 불평하고 훈계하고. 우리가 사랑을 참 이론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며 사랑은 사명자의 필수 조건이며 사랑은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는 좀처럼 사명을 맡기지 않아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나이 40살이 되자 정의감에 불타올랐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정말 모세 같은 그 불의에 저항하는 그 의협심을 가진 사람도 참 드물죠. 그런데 그 정의감과 의협심을 가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 맡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양을 치게 했는데 양을 치면서 그 40년 동안 배우게 된 것이 뭐냐면 목자의 마음. 양이 아프면 같이 울고 양이 아프면 밤잠을 설치면서 돌보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서 내 양을 치라는 거죠.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불평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전부 다 이 지면에서 멸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해 주셨는데 그렇게 매일 불평만 하고 잘하셨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시옵소서. 모세가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이후로 모세의 별명이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별명을 그가 얻게 되죠. 이처럼 뭡니까? 바로 복음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아들이었던 요한, 보아늑의 기차와 통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자 주님께서는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합니다.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죠. 로마 정부에서 복음 전하는 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반모라는 섬으로 보내서 그냥 내버려 두어서 죽도록 한 거예요. 반모가 어떤 섬입니까?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 남북으로 한 16km, 동서로 한 10km 정도 되는 섬인데 당시에 이곳에는 주로 정치범들 그리고 종교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와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해요. 요한이 이곳에 온 이유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요한이 이 어떤 말년이 고통당한다는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늙은 몸을 이끌고 섬으로 유배해 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유를 모르는 이 고통, 이게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체로 사람은 젊어서 고생을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편안해야 되는데 요한은 늙어서까지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시면요, 어떤 주어지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라고 되어 있죠.
주의 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주일이라는 말 쓰는데 이게 이 말이에요. 주의 날, 이게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어떨까요? 1장 14절부터 16절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런데 성도님들 참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깜짝 놀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모습과 아주 대조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좀 전에 읽었던 그 내용,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불꽃, 눈에는 불꽃 같고, 와, 이런 모습을 볼 때 요한이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권위가 있고 무서운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온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데, 초림한 것은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셨지만, 요한 앞에 다시 나타나신 이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나타나신 거예요. 심판하러. 우리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냥 막 공포에 그냥 지려서 벌벌 떠는 거예요. 눈을 도저히 들어서 주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벌벌 얼마나 얼어붙었으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런데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은 이 순간에 1장 17절 중간 부분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뭡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주님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난 줄 아는데 오른손을 가지고 다 더위 얹어주시면서 요한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1장 13절 보십시오.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촛대? 그냥 지금까지 저도 촛대 그냥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 조금 제가 약간 갸우뚱했어요. 왜?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촛대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 같으면 혹은 등경 혹은 등경잔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 제사장은 밤새 성막 안에 있는 등경에다가 기름을 채우거든요.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게 두 가지 부분을 잘 살펴야 되는데, 하나는 옛날에 우리 호롱불 켤 때 보면 안에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쭉 타들어가면 심지 짧아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불이 칙 하고 꺼지거든요. 그래서 심지가 짧아져서 불이 꺼지지 않는지, 혹은 이 기름 자체가 아주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잘 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찌꺼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찌꺼기가 발생해서 혹은 불이 꺼지지 않는지 돌봐야 됐습니다. 근데 7 촛대란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촛대입니다. 이렇게 U자로 돼가지고 둘, 셋, 촛대는 하나인데 그 가지가 7으로 되어 있고요. 그 7 끝부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전부 등잔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기름을 쭉쭉쭉쭉 이렇게 7개 따라서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등경잔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촛대의 의미가 뭐냐? 어쨌든 제가 성경이 지금 촛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 제가 촛대로 읽겠습니다. 촛대의 의미가 뭔지 1장 20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보니까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일 끝부분에 보니까 제일 끝부분 말씀에 보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석이 딱 되어 있어요. 이건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교회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장이 성막에 가서 이 등경잔의 기름이 잘 불타오르는지 밤새 돌보고 있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촛대 바로 교회를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피고 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은 늙은 몸으로 밤모섬에 유배를 와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착각이 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난 안 아프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기적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말년에 눈이 나빠가지고요. 마지막에 성경 기록할 때 대신 기록해달라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 불러가지고. 그리고 나이 많은 그 바울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아 디모데야 너 두꺼운 옷 좀 갖다 달라고 감옥에서 두꺼운 옷 좀 갖다 달라고. 추우니까. 그런데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요한을 지금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마음도 괴롭습니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요. 자기 자신도 너무 힘든 순간이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같은 어떤 위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엄청나게 득세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간 너무너무 힘들었고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고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기독교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거부감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만히 이렇게 제가 매스컴을 이렇게 지켜보면 교회가 선한 일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그건 부각시키지 않아요. 근데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문제 있는 교회들을 막 부각시켜가지고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촛대 사이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2000년 교회 역사를 쭉 공부해 보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떠냐면 교회가 막 부흥하죠. 그러면 너나 나나 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로 몰려오죠. 그 중에는 이제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럼 뭐가 남죠? 바로 알곡. 근데 또 이렇게 역사가 쭉 흘러가다 보면요. 그 알곡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부흥하면 환란 오고 환란 오면 알곡이 남고 알곡을 통해 다시 부흥하고 부흥하면 다시 환란 오고. 근데 교회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앉아서 커피숍에 커피 마시고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목적으로 해서 함께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 껍데기, 교회 건물 돌보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다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께서 다 헤아려 보시면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성도의 대표 표본인 거예요. 고난당할 때 오셔서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요한을 감동케 하셔서 눈을 열어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나중에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는데 나중에 그때 제가 성경대학 할 때 제가 이걸 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7인의 재앙이 있다. 7 나팔의 재앙이 있다. 7 대접의 재앙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용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주님이 마침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니까 요한이 막 몸서리를 치죠. 그때 주님이 딱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 이 자음을 헬라어의 이 스페링을 보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컷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첫 글자가 뭐냐? 알파입니다. 제일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 뭐냐? 해석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22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 맞죠? 알파, 오메가,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시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예수님의 세상의 마지막 종결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고생만 하다가 죽는가 생각했는데 아니야. 세상에 온갖 재앙이 다 임하게 되고 심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그 목적이 아니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심판받지만 너희들에게는 생명수 생물을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준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중에 들으니까 요한이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우신 예수님이었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와, 나를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셨구나. 요한이 막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지도에 딱 표시를 해보면,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를 안 해왔는데 지도에 딱 표시를 해보면 시계 방향으로 딱 돌면서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 진짜 고생 많이 하지만 나는 알파 오메가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는 않아. 너희들에게 이 생명수 샘을 내가 주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왔단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전부 다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면서 아시아 7교회가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뭐 뛸 듯이 기쁜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와, 뭐 7년 대환란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막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무슨 붉은 말이 나오고 뭐 흰 말이 나오고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뭐 나오니까 와, 이 막 사람이 막 마음이 이거 읽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도 아니고 신비의 책도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을 딱 요한에게 주신 이유, 아시아 7교회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위로하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딱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세상의 주권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막 큰 소리치고 하지만 주님이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승리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요한같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살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이 천국 소망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요한에게 주신 이 깨달음과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다하였다. 주의 거치는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여하고 있나 구원받은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는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거치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아멘.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상의 은혜로움이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랑 기억하며 더욱더 기쁨의 승리의 날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이 처한 상황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상황이 그와 비슷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볼 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고 늘 하나님 불안이 있는 그런 삶을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세상에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삶이 점점 더 팍팍해져 가고 참 너무너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주님은 교회를 돌보고 계시고 성도를 돌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픈 자에게 손을 얹으시며 아프냐, 힘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며 너의 마음의 그 괴로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죄악을 향해 치달을 것 하시고 반기독교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될 것이고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쭉정이가 점점 많아져가는 이런 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알곡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 요한의 삶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은 분명히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하나님 성도는 생명수 그 샘으로 하나님 흡족히 누리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이것이 참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기쁨이 되는 줄 주여 믿사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오늘도 복음을 들고 강단에 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좀 힘있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열의 하나를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물, 전도 선교의 물, 그리고 건축의 물, 주정의 물 드린 분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 헤아려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으로 그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또 고향을 가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종일토록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서울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일어서셔서 620장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정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께서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돌보아 주심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주의 세우신 교회 위에, 성도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사하십시오. 다음 주 3부 예배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고, 그리고 하반기 학습 세례 교육 오늘도 있습니다. 1시 10분입니다. 그리고 10월 넷째 주 마지막 주에는요, 29일이 넷째 주입니까? 네, 10월 어쨌든 제일 마지막 주에는 오후 2시에 우리 육사당 군인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병사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하게 광고를 또 하겠는데, 이날은 다른 일정들 잡지 마시고 오후 예배를 거기서 드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군부대를 방문하는데 육사단은 특별히 그 철책을 이렇게 지키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참석자 명단을 저 게시판에 좀 기록을 해 주십시오.
나중에 명단하고 생년월일 뭐 이렇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명단을 좀 기록을 오늘 해주시면 미리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 연합회 족구 대회 우리 3일날 오전 9시 30분 숙미초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